할렐루야.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0번째. 오늘은 재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저 내 마음에 힘이나 위로를 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았던 것들, 즉 이 육신의 체계를 내려놓게 하며 참되고 진실된 체계,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하는 생명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속하게 되므로 우리 인간 존재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존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은혜 안에서 의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의의 왕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만족만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을 열매 맺는 삶, 진실되고 의로운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이제 그 의를 획득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재판장, 거짓되고 불의한 이 재판 한가운데 내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오늘 1심 선고 징역 30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탄핵과 함께 재판장에 서게 된 모든 과정이 이미 너무나 불이한데 일단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여러분, 국가의 통수권자가 적국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낸 것이 이것이 이적죄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지금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불의한 세력들의 거짓된 심판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있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나라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욱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굳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은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자기 종교심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짓되고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판을 거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리를 온전히 채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거짓된 재판에 순순히 임하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3절,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54절 말씀 함께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곧 유다가 나타났죠.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결박당하게 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시게 됐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무력하게 끌려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만군의 주이십니다. 만군의 주로서 원하시면 천사 12군단을 당장에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인간들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가시고 계시다는 것은 그것은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히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결단이 완전히 내려진 상황이기에 예수님 그렇게 끌려가시는 상황에 온전히 순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끌려가심은 아무 저항할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당하시는 끌려가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온전히 끌려가시는 순종의 걸음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그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앞에 안나스의 집에 거쳤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와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마가는 그 상세한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핵심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한밤중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긴급하게 불법적인 비밀 모임을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본래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사형에 관한 재판은요 반드시 낮에 성전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 율법을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모여 있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인간의 죄악된 실체와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제사장들이 지금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베드로를 먼저 언급합니다.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걸음을 멀찍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뜨거운 모습은 사라지고 비록 주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까이 하기에도 너무나 두려우니까 멀찍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러나 담대히 붙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혹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수준과 한계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지금 순종의 걸음으로 재판장에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이루셨던 분이기에 갑자기 모든 상황을 뒤집었고 대역전을 이루실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실 거라는 그 예언 그대로 모든 게 진짜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허망하게 끝을 맺게 되는 건지 그걸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 없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배반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같이 상고해 보자고요. 자,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경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제 마가는 본격적으로 불의한 재판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5절 5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보시면 성경은 이 재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 재판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결론을 확실하게 채워줄 명분을 찾는 재판, 즉 정치 쇼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이제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계획보다 재판이 급히 앞당겨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근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우리 선생을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계획과 다르게 지금 빠르게 6월절 이전에 끝을 내려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할 사람들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 증언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증언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법적인 정치 쇼지만 최소한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형을 확정할 가장 최소한의 분량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판이 파국으로 치닫을 상황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 불법성들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재판이 왜 불법인지. 첫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 뜨기 전에 한밤중에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자마자 바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세기 이 재판의 판정단인 그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 최고의 입법자들이자 사법자이자 행정과 종교를 책임지는 최고의 회의 기구였습니다. 이 최고 회의 기구에서 최소한의 규칙도 지금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엉터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밤에 은밀하게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것부터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이 재판의 불법성 두 번째는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국선 변호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말을 전달해주고 최소한의 말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만으로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법성 세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채 재판이 아니라
죽일 증거를 찾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죄가 맞는지 틀린지 이걸 확인하는 게 재판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결론은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는 사실을 지금 짜맞추려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최고의 법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최악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까지 파괴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들의 실체이고, 그리고 죄인들이 내놓는 행동의 결과들이라는, 열매라는 겁니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인들의 열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요, 그가 평생을 통해 자신에게 구축한 자신만의 힘의 체계와 그리고 종교 체계, 즉 가치 체계가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것을 뜻하는 게 예수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바로 직전의 상황,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직전의 상황은 정말 엄청난 압박과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모든 게 허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뜨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 의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근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송두리째 세계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섰을 때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엄청난 그 고통이 오지만, 그러나 그게 무너졌을 때 진정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나오는 이 능력을 믿으며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증언하여서 그 견고한 세계를 무너뜨리고 참된 세계로 들어오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지금 거짓 쇼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을 처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시키려면 증인들의 증언이 최소한 2인 이상 동일한 증언이 나와야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두세 사람의 모인 것을 내 이름으로 증언하면 그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 이상의 증언,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의 같은 증언이 나와야 사형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수가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재판이 자꾸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멈출 리가 없는 거죠. 자, 본문 57절, 59절,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재판이 난관에 부딪히자 이제 다른 접근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빌미를 잡는데, 그는 성전을 허무는 자라는 제목을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핀트를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일으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건물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건물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건물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당신의 몸, 참된 성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자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썩어질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몸이 되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조차 알아듣지 못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요한이 자기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을 허무는 자라는 혐의를 씌우는 게 죄악된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실질적인 호재를 그래도 하나를 잡은 것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면 60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거짓 증언들이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가야바는 제일 처음 예수를 죽이자라고 의견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 신문을 통해 뭔가 그래도 새로운 물꼬를 터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칠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뭡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을 듣고 자기를 향한 그 거짓 증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분통함에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너도 속이 상할 텐데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권유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말실수가 나오면 그게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온갖 조롱과 모함과 거짓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세요. 침묵. 그러면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구약의 성취자로서의 행하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침묵은 비겁자나 겁쟁이의 침묵이 아닙니다. 또는 억울함을 해명할 길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계신 그런 연약한 침묵도 아닙니다. 이 침묵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흠없는 어린 양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질 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은 죄가 없기에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 제물이기에 침묵으로 받드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은 바로 그 거룩한 대속의 침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한 순종의 침묵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증인들의 그 증언이 허점투성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들의 모순에 부딪혀서 거짓 증언인 게 들통나서 지금 시료를 못 거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언, 무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가 주장했던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그가 그대로 받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했어? 그럼 네가 그 벌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고 앞뒤를 따져가지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세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러면 거짓 증언들의 거짓이 명명백백하게 들어. 지금 자기들끼리도 모순해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향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이 끔찍한 형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의 목적은요, 그런 사소한 오류들을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못된 말 했어? 막말했어? 함부로 말했어? 너도 당해봐. 아니, 악은 더 큰 악으로 갚아야 정신 차릴 수 있어. 더 심하게 당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건 아주 마귀적인 속성이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늘의 사랑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면 대적자들에게 복수를 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주님의 침묵은 저 더러운 죄인들조차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침묵인 겁니다. 이렇게 침묵하심으로써 인간의 그 수많은 죄악들, 거짓들, 위선들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철저히 뒤집어 써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니까 당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이죠. 당황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대제사장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전을 매개로 해서 언약을 맺었던 이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된다는 다윗 언약을 떠올리며 이 마태복음은 이걸 초점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는 그것을 깊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네가 다윗 언약에서 언약된 그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을 짓는 그 메시아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이 질문은 내용만 따지면 맞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죄악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엄청난 함정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셨습니다. 침묵을 깨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시에르 우모르 하야. 이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에고 에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장 한가운데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모세에게 말씀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즉 신적 존재 메시아다라는 당신의 정체를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의 무게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 구약의 예언을 더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자란 자신이 여호와의 성육신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내가 만왕의 왕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권을 위임받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올 거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 앞에 결박을 당한 채 불의한 재판을 속수무책으로 받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하여서 온 우주를 심판할 왕이다. 그리고 영광의 심판주라는 것, 이걸 밝히 드러내시며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고 계신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왕의 삼직,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왕의 삼직을 완전히 이루시는 진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써 이제 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왕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 겁니다. 예.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역할이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름. 이렇게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엄청난 진리의 선포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형에 합당한 증거가 드디어, 그렇게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드디어 사형에 합당한 증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자, 본문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되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를 신성모독자로 정죄한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을 담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러자 온 공회원들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다라고 판결에 힘껏 동의합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신성모독을 선고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향해 사형을 선고하는 너무나 우매한 모습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자 진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업적과 명성과 지위와 기득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부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정하고 굴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이렇게 진리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의로 여긴 그것이 부정되어지는 것이기에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선 인간들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이 진리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재판이 사형 집행으로 선고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체계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판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후의 십자가까지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으시는 이유라고요. 자, 사형 선고로 재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폭력이 시작됩니다. 65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네가 선지자면 지금 누가 때렸는지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의 얼굴에 인간들이 자기 욕구를 못 이겨서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수치와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맞으심과 침뱉음 당함을 감내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사건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역사 속의 한 사건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 없으신 주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그저 2000년 전에 어떤 재판장에 있었던 한 사건과 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부하며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바로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거부할 때 우리도 주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침을 뱉은 것이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침을 맞으시면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 수치를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기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즉 누굽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기쁨을 위해 주님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옛날, 과거.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걸 오늘로 끌고 와서 살게 하는 게 마귀 능력이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이고 영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과거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은 완전히 씻겨졌으며 예수와 함께 오늘 지금을 살아간다.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의롭고 참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